의문의 율법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우리는 누구였다라고 말할까요? 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는 변방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헬라인 또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하는 헬라인과 이방인을 말할 때 거기에 우리는 없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헬라인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바울이 선교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했는가? 네, 우리는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탄생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백제에서는 벼농사가 시작되는 때였어요. 옥저, 가야, 부여 시대를 거쳐서 삼국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던 시대. 그때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한 헬라인과 이방인이라는 거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선포된 지 200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언제 들었는가 하면 1900년 후에 들었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복음이 우리가 선포될 때부터 알았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졌은 그때부터 1900년이 흘러서야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는 1900년 동안에 미개하고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변방에서 간신히 이방인의 꼬리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심에서 우리는 한참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정말 이 성경에서 해당되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주의 구원에 감격해서 십자가를 외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방인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오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는지를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지금 여기 이방인은 참 절망적인 상태였지요. 그런데 이 이방인에 저와 여러분들은 포함도 안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이방인 말하는 것은 1세기 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변방에 있었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들입니다.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우리는 가야, 옥저, 부여가 벼농사가 시작되는 그야말로 돌을 섬기고 나무신을 섬기고 산신령을 섬기던 그런 때,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여기에 우리는 거기에도 변두리에서 변두리로 간 하나님도 모르는 처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을 때 너희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언약에도 저와 여러분은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복을 이야기하고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우리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빠져 있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변방의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요즘에 그 주가가 아주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삼성 주가를 사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사더라고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유산을 어떻게 상속할까를 고민할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였죠? 거기 삼성에서 자녀들에게 회장이 유산을 어떻게 상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회장이 아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든지 또 어떤 회사를 물려주든지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어떻게 해주든지 우리는 거기에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는 그저 그냥 일하고 그냥 장사하고 그날 벌어서 그날 살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삼성의 회장 같은 아버지도 없고 우리는 정말 고아처럼 먹고 산 걱정 속에서 잠을 못 자고 있었을 그때 만일 삼성의 회장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내 자녀가 되어서 유산 상속에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저 삼성의 회장의 유산 상속할 때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 아마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들도 그 아들들의 목록에 놓고 유산 상속을 해줄 테니 오시오.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복음은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간의 하나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속자요, 기업자요, 언약의 대상이었던 존재가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주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하나님 앞에 상속받을 자로 되었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런 상속자가 되었는가 하면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전에 있던 너희가, 이건 이방인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가까워졌다, 둘이 하나로 되어졌다,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방인의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유대인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가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는가 하면 예수님의 속죄는 유대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죄도 십자가에서 속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몰랐어요. 율법도 몰랐고 우상 숭배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 낯선 외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까지도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보시고 돌아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세상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포함됩니다. 아멘입니까?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거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었다. 유대인에게 준 것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준 것입니까? 모두에게 준 거예요. 세상이라는 말에는 태어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될 정도로 당연히 이방인에게도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죄를 속죄하시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든 죄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진용식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배웠지만은 내 미래의 죄는 과연 속죄가 된 것일까? 아니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내 죄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속죄가 됐는데 왜 우리가 이후의 것이 십자가에서 속죄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비상식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속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준 것은 십자가의 피가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선지자의 말씀도 복음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전파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는 건요. 유대인에게는 참 꺼리끼는 것이고 기분 나쁜 일이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놀라운 사실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보다도 더 섞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방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응원도 했고 길거리에서 또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응원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막 응원하고 그때 여러분 그 사람들 속에서 서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유 저 사람 저 식당 때문에 내가 경쟁이 돼가지고 밀려가지고 요즘 돈도 못 번다고 생각하는 또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정말 원수 관계이고 저 사람하고 내가 정말 싫은데 그런데 언제만큼 하나가 되었는가 하면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스페인을 물리치고 포르투갈을 물리치고 폴란드를 이기고 이탈리아와 승리했고 막 골잉 들어갈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껴안고 막 부둥켜 안고 막 좋아했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는 원수고 좋아하지 않고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모르는 사람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 다음에 막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 싸워서 이기고 막 이탈리아 싸워서 막 이기고 막 승리할 때 기뻐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막 박수치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내겠다고.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기는 없고 그래서 축구할 때 그 옆에 앉는데요. 그래가지고 골잉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뭐
의식하지 않고 막 옆에 사람하고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하고 막 껴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옆에 하는데요. 그래서 꼬링 들어갈 때마다 아이고 꼬링이다 하면서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축구를 하면서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월드컵이 끝났어요. 월드컵이 끝났으면 원수가 하나로 유지될까요? 아니, 그건 응원할 때만 그렇지. 끝났으면 다시 원수는 원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땅 한 평 갖고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싸웠던 그 문제가 월드컵 끝났다고 해결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끝나면 다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경쟁 상대예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물건 때문에 서로 누가 망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가 임시로 됐다 할지라도 다시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한 유대인과 이방인은 영원히 원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평케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둘로,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에요. 이게 담이에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결정적 이유라고요. 이거를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은 의문에 속한 의문의 율법, 그 계명은 의식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잡아 제사 지내는 그 제사제도 의식법을 폐했다는 거지, 이 의문의 율법은 뭐 도덕법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통 기독교에서 그런 말을 하면 무식하다는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그마, 이게 뭐냐면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개역개정 15절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아멘. 율법으로 되어 있는, 조문으로 되어 있는 모든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뭡니까?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의문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십계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십계명이 의문의 율법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을 한쪽 손으로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과연 의문의 율법이 십계명이 안 들어가는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은 바울이 원래는 유대교회에서 율법을 전하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교사였지요.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직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나는 옛날에 율법을 전하는 자여서 거기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영의 직분으로 바뀌어진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그 율법의 문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계명은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이 없다면 굳이 경찰서에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주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이 없다면 감옥에 갈 이유가 없다고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거기에 걸리게 되면 죽게 하는 것이고 감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은 뭡니까? 복음은 그런 죽었던 자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살렸다는 거죠. 그 성령의 직분이라는 것은 복음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과 교회는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설명하고 성령을 설명하고 십자가의 피를 설명하는 교회는 다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을 개역개정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과거에 바울이 가졌던 직분이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율법은 석판에 새겨진 문자로서 결국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돌에 써서 새긴 의문의 직분이라는 건 의문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의문의 직분이 왜 십계명에 안 들어갑니까? 딱 돌에 써서 새긴 거라 그러잖아요. 석판에 새겼다 그러잖아요. 항상 십계명을 얘기할 때 석판, 돌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법조문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법조문은 모든 의문의 율법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법을 받았을 때 예를 들자면 십계명을 생각해 보지요. 그 십계명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 죽였는데 그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저 가나안의 이방 땅이라든지 애굽의 이방 땅은 안식을 안 지킨다고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치외법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법이 아무리 좋고 잘 만들었어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의 외교 사절단이나 어떤 특수한 외국의 업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치외법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어도 이방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때도 안식을 어겨도 되고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요. 양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거 안 해도 되고요. 가늠한다고 돌로 쳐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 속에 있어서 안식일 되면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방인을 기다립니다. 왜? 이방인은 안식일 어겨도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자, 그들에게 시각에서 이방인은 개 같은 존재니까 그들과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이방인 오면 눌러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은 상대도 할 필요 없는 자들, 원수 같은 자들. 왜요? 그들이 자꾸 우리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하니까 원수가 된 거죠. 이 율법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원수지게 했다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방인과 혼혈되고 율법을 버렸다고 같은 민족인 남방 유다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고 개처럼 취급했어요. 율법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고 개처럼 멸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 가려져 있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로 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어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율법 때문에 이방인과 어떻게 원수가 되는지. 자, 여기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직분을 가진, 복음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여기까지가 모세의 시대고 우리는 아니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자, 국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니하노라, 이건데 그걸 어떻게 아니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말씀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렸죠. 왜 가렸는가 하면 그 영광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십계명이 돌판에 새겼지만 지금 찾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있으면 지금도 그걸 섬기려고 하니까. 성경에 뭐라는가 하면, 그 왜 모세의 얼굴을 가렸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 계명에 영원히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람들은 그 얼굴에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여러분, 모세의 그 얼굴을 가린 것은 장차 주목하지 못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계명의 영광이 언제 없어질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아직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천하셨는데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이 수건이 벗겨졌나요? 오늘날 안식일 교회는 이 수건이 벗겨졌나요? 오늘날 정말 안산홍 증인회는 이 수건이 벗겨졌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지금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수된 거,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셔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가만히 보십시오. 안식일을 주장하는 교단, 유월절을 주장하는 교단, 초막절을 주장하는 교단들이 자기들의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원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걸 다시 시켜서 다른 사람들과 원수가 된 상태예요. 이 상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육체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은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자, 원래 두 사람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되어서 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뭐죠? 성도입니다. 성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복음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도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만들어지고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 뭐예요? 이건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폐하시고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여 복음을 믿는 성도는 한 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뭡니까? 성경에서 한 사람을 지었다 그랬고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울고 서로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고 성도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기뻐하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에
그들이 모세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이방인에게.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빨리 편지를 보내라. 왜? 아직도 교회 회당에서 모세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새로운 율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의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일 저 이방인에게 안식을 지켜라. 토요일 날 다 일하는 옛날에 안식을 지켜라. 그러면 그들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죠. 왜요? 직장 버려야 되거든요. 사업 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 때문에 이방인이 교회를 들어오는데도 떠나간다고요.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문의 계명을 자기 육체로 폐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너무너무 같은 계명이에요. 여러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당연한 거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에게 교회로 들어오는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 아멘입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원래부터 이방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았던 거, 하나님을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그 양심에 새겨 놓았던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계명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 계명이 하나를 가지고 갈 때에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계명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가 원수가 되었던 것을, 그래서 계명을 가진 자는 계명이 없던 자를 멸시하고 원수로 취급하고 개처럼 취급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어차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가지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차피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았던 계명을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로 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준다는 거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시 갈라놓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새로운 사람들을 갈라놓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계명을 갖고 아버지 밑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계명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자기 계명 이 아버지의 계명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그 탕자가 돌아오다가 결국 아버지 품에 다 안긴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신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자녀가 하나가 되는 거죠. 거기서 다시 율법을 이야기한다. 의문의 율법을, 법조문을 갖고 다시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한 자는 다시 정죄하고 다시 적그리스도 취급하고 그들은 다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건 다시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나왔어도요, 머리는 나왔는데 삶은 아직 안 나왔어요.
삶은 여전히 정죄하고요. 여전히 우리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옳은 길을 갖고 다른 사람은 옳은 길을 가지 않았다고 판단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지키지 않는 자들을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나왔다고 해도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내가 정말 원수 같은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잘 지켰는데 왜 이 율법을 폐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방인 율법 없는 자들을 하나로 만들었는가? 여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믿지 않고 이방인인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복음을 먼저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한 거, 그리고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는 거, 너희는 한 사람으로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아직도 유대인과 같이 율법 속에 살고 있질 않는가? 아직도 우리는 그 율법의 삶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진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이방인들을 하나로 자기들을 죽이고 그들을 포용하고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오늘 한 장로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시면서 안식일교회 장로님이세요. 목사님, 큰 교회 되시고 안식일교회의 속 좁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자기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네 교회를 다녀도 다 이해해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교회로 우리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랑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서로 살아가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